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제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 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내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14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돔 왕의 재물도 거절하는 당당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15장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큰 승리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여전히 자식이 없는 현실적인 불안이 아브라함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은혜, 승리를 경험하지만 뒤돌아서면 여전히 현실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늘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희에게 늘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시고 불안이 생깁니까? 무서움이 엄습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탄식에 하늘의 별로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저의 종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되렵니다. 하나님은 이 막막한 탄식과 상황 가운데 논리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자,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보아라.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처지를 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너의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떠오르게 하시죠. 노아의 무지개를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별을 보게 하시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항상 하나님은 그 기념비를 세우시잖아요. 이걸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뭐 도심에서 살면 별은 잘 안 보이는데 새벽기도 올 때 보면 하늘 쳐다보면 그래도 교회 마당에서는 별이 좀 제법 보입니다. 별을 보시면 동심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념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장 6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은 상황이 변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여도, 상황은 어려워져도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는 것 같다가도 내가 믿는가 흔들렸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상황과 환경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드리니 한번 마음에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환경을 봅니까? 아니면 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봅니까? 라는 겁니다. 눈앞에 막힌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보일 때에 내 탄식 소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언약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그 땅을 얻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독특한 제사의식을 명령하시는데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어 둘로 나누게 하십니다. 당시의 관습은 계약하는 사람들 두 당사자가 쪼개진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가면서 만약 누구든지 우리가 맺은 이 약속 언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는데요, 맹세를 하는데 17절 말씀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듭니다. 그때 오직 타오르는 횃불이 나오는데 그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은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어기지 않으시고, 만약 그 약속이 파기된다면 하나님 당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일방적이고 완벽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원래 언약은 쌍방이 같이 맺어야 되는 거죠. 책임이 서로에게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두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일방적인 거예요. 완벽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히브리서 6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보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보증받은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약속을 붙든 약속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숨을 건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열심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위에 내 신앙과 삶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세상에다가 두면 여전히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위에 여러분의 삶의 기반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기다림의 시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도 하십니다.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기나긴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복 주시겠다 했으면 당장 내 눈앞에 그 복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당장, 지금 내 눈앞에.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돌봐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더디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심판받을 만큼 차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표 안에서 기다리잖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인내하잖아요. 하나님도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때 쉬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게 아니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한밤에 우리가 편히 잠을 잤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참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여전히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에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다림 속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또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류의 삶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다림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시간 되어 가는데. 기다림이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 기다리게 만드는 건 아니냐. 내 성경적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삶에 충실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여유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기다림의 시간 또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현실의 장벽 넘어 별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자식이 없어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아브라함의 불신이 저의 모습입니다. 막막한 현실만 보면서 한숨 짓지 않게 하시고 저를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횃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인생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기다려주는 따뜻한 품을 갖기 원합니다. 400년의 예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약속의 땅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 양산 예수 나눔 교회 성도들과 이호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 인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